15절에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19절 마지막 절에 와서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찬양, 회개, 간구로 다니엘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간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홍해까지 가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열조에게 계속해서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문에서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열조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서 이와 같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에 속히 우리가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출애굽의 역사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명성을 얻게 되셨습니까? 여기 기도한 내용대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 그 백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제발 잊지 마라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이 끝나고 16절에 가면 내가 구하옵나니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죄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충분하게 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분노를 그만 멈춰 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그래도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내리시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력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느냐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주의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시온산을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항모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끝부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끝부분 보면 이는 우리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한 영고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황무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쌍은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도 그냥 항무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야말로 힘이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욕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은연중에 말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장소에 성소에 비추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16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은 4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박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반드시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좀 넓은 의미가 있고 간구는 조금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본 것처럼 기도에는 찬양과 회개와 간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감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편 간구는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아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비웃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보다도 더 힘이 없는 무노한 신이라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황폐해진 주의 성소를 다시금 재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좀 더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다니엘 자신이 간구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기도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벼옷도 입고 금식도 하고 벼옷도 입고 죄를 무릅쓰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조롱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바랐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보다도 능력이 없는 신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이 조롱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아뢰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그 황폐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예루살렘 성을 3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조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황폐된 모습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이렇게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큰 국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국률을 의지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큰 국률, 무한하신 국률을 바라보며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아마 이때는 다니엘이 그의 벅차오는 가슴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19절에는 주여라는 마음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흐느끼면서 드리는 기도니까 문장도 간단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국률하심 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들어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국률하심으로 자기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비록 자기의 제약이 너무 막중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유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행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심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지체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70년이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속히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두 가지 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근거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욕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우리의 의를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우나 구원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행여라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케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아버지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자랑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아뢰오니 이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